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약 1년여 전에 기근으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구제 헌금을 작정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마무리 짓지 못한 데에는 거짓 사도들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마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신앙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구제 헌금을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말하는데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2절을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난이 있고 많은 시련 가운데 있으면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 광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구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면 연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이 넘치고 헌금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자 나타난 현상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구제 사역과 헌금이 풍성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구제와 연보가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심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 더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힘 닿는 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고 이 헌금하는 일과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니,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헌금과 섬김을 하고 싶어서 헌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성도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저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쁘고 헌금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청년부 단기 선교 후원 헌금을 많은 성도님들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일찍 경비가 채워졌습니다. 온 교회 기관과 성도님들이 이 일에 마음을 다해 섬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후원금을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참 많은 헌금인데 너무 적은 거라서 죄송합니다라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주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 헌금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순전하시고 따뜻하시구나,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평소에도 성도님들 모습을 뵈면 택시비도 아끼시면서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타고 다니시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아끼시는데 교회와 교역자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얼마나 풍성하게 섬기시는지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향한 마음과 영혼을 향한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음 세대에 가 있기에,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밥도 사주고 싶고 선물도 사주고 싶고 많이 사랑할수록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2장에서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2렙돈을 헌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을 읽어보면은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2렙돈은 로마의 동전의 이름이었습니다. 너무나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돈은 과부의 전 재산, 생활비 전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라고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과부가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린 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전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하는 마게도냐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원문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 자신들을 이라고 표현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 교인들은 그들이 연보만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려고 하였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가진 것 또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의 헌금이 되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한 이 은혜로운 일을 이제 완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허락된 여러 가지 영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그런 모든 면에 그들이 가진 풍성함을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나눠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너희의 사랑을 재정으로 흘러보내는 것으로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모든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영광스럽고 부유하신 분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완전히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가난하게 되다, 이 원어는요 뜻이 거지가 되다라는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진정한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은혜를 아는 마게도냐 성도들은 기근의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난해지는 그것조차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고 흘러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구제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제는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제에 대해서 신명기 15장 11절에서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은 상 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를 할 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을 어려운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제는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제 현금을 이제는 완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담겨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제로 재정을 섬기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 렙돈의 과부처럼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재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상 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영육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가 평안케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과 손주, 자손 대대로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천대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말에는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와 초중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을 주님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행하는 선생님들과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모두와 우리 온 성도를 보혈로 덮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단기 선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막힘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카자흐스탄 그 땅에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뜨겁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욱더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